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이제 이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는 민박집이 있었고 민박집 옆에는 정육점, 정육점 옆에는 세탁소, 세탁소 옆에는 음료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년 한 사람이 이 좀 쉬려고 이 민박집에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숙박료가 20만 원이에요. 청년이 이제 갔으니까 이제 그 하루 보낼 이 가격을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박집 주인이 20만 원을 받고 보니까 그 옆에 정육점 가게에 20만 원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점 가게에다가 20만 원을 갖다 줬어요. 근데 정육점 가게 주인이 이걸 받고 보니까 그 옆에 세탁소에 20만 원이 빚진 거예요. 갖다 줬어요. 세탁소 주인이 이걸 받고 보니 그 옆에 음료수 가게 주인에게 20만 원 빚진 거예요. 그럼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음료수 가게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음료수 가게 주인이 민박집에 20만 원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민박집에 갖다 줬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청년이 민박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돈 20만 원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민박집 주인이 뭐 이런 게 있나 싶어 그냥 줬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마을을 떠났어요. 이 청년이 왔다 갔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자,
그 동네에 네 집이 다 20만 원씩 빚이 있었는데 다 갚아져 버린 거예요. 번 사람도 없고 잃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왔다 갔는데 그 동네 빚은 사라졌어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오늘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청지기가 어떻게 불의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어떻게 칭찬받을 수가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이 성경의 본문을 난해구절이라 그래요. 이 여러 각도에서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은 청지기가 옳은 일을 한 게 아니냐.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청지기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한번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 또 빛의 아들들 서로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을 말해요. 빛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청지기의 행동이 선한가 악한가 의로운가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이 비유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가? 사기를 쳐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라도 좋은 일을 하면은 이게 옳은 일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변화가요. 사람에게 있어서 잘 변화는 빠르지 않아요. 변화는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밖에 바로 나가면 지혜롭게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 보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나타나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얘기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욕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마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상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다른 우상을 두면 안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우상이 그들의 주인일 수 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물질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끝없는 선택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러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 끝없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게 살 것인가? 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청지기는 어떤 상황에 몰렸냐면 1절 같이 읽어봐요.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낭비했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인인데 여러분의 어떤 그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이 사람이 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소문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계속 쓰겠어요? 해고시키겠어요? 그렇죠? 해고시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주인이 어떤 것은 오해할 수 있었냐면, 자, 잘못했으면 물어봐야 돼요? 그냥 내쫓아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장부 확인해야 돼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장부 확인하고 또 그 청지기를 데려다가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소문 듣고 주인은 이 사람 안 되겠다, 내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야 다른 사람 쓰면 되지만 문제는 해고당하는 청지기잖아요. 하루아침에 이 겨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자,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이제 이 당장 이 내 직장이 사라져 버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일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주인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늘 보면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막노동 할 수 있어요? 잠시는 할 수 있겠죠.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그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그것도 몸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청지기가 야, 땅을 파자니 도저히 내가 땅 팔 힘이 없고 또 가서 남한테 얻어먹자니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 신세가 이제 뭐 일할 수도 없고 남한테 얻어먹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래서 사람은 늘 이제 위기가 생기면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도대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근데 청지기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청지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하냐면 4절이에요.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살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이 청지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작하죠? 자, 5절 읽어봐요. 5절 읽어보면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자, 빚진 자들을 다 불렀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 주인이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부자. 성경의 부자는 어느 정도 가진 부자가 아니라 많이 가진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자로부터 빌려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이 청지기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앉았다. 50이라 쓰라 하고. 자,
참 용감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주인의 것을 절반이나 깎아가지고 장부를, 요즘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남의 그 계약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계약서 위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가능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썼대요. 자,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분 계약서 쓸 때 갑과 을 쓰는 거 아시죠? 근데 계약서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을은 빌려간 사람이잖아요. 갑에게 12월 31일까지 50마를 갚지 않으면 매년 50말의 이자를 물겠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이 빌려주고 이자를 못 받게 돼 있고요. 고리대금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자를 미리 다 빌려갔다라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0말 빌려가고 100말을 빌려갔다, 이렇게 이제 청지기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 빌려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청지기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절반으로, 그러니까 50%의 이자를 물겠다 하고 빌려간 것을 원금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려간 사람으로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굉장한 이익이죠. 굉장한 이익이고요. 이 성경의 단위를 계산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감해줬고, 또 그 사음 사람들을 불러다가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또 다른 얘기를 해.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에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아까 50말 빌려간 사람은 원래 100이었는데 50으로 줄어주고, 또 100이었던 사람은 왜 80으로 줄었는가? 25%의 이자를 미리 붙여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자 안 물고 원금만 갚아라. 그럼 빌려간 사람들은 너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다 불러다가. 그래서 이 일이 주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지만 나중에 이 일을 한 것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이니라. 이 말이 이제 우리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빚진 사람들의 시점에서는 이 청지기가 사실은 정직하게 한 거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빌려간 그만큼이었으니까. 그런가 하면 또 주인의 장부에는 주인의 사실 손해본 건 없어요. 이자를 갖다가 물론 받아서 줘야 되지만 주인은 원금만 빌려주고 원금만 받은 게 됐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더 이상 이 장부 때문에 고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이미 그 사람들이 이자를 주고 갚겠다던 사람들의 부담감을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빌려간 사람에게도 다 좋은 일을 청지기가 하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까지 막 했어요. 아마 이 주인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거잖아요. 청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심을 얻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성 얘기도 있다니까요. 찾아보면 그렇잖아요. 주인이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탕감을 해줘가지고 주인한테 빌려간 사람들이 주인에게 아이고 고맙다고, 아이고 참 대단하다고,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겠다라는 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물질 사용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용의 동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중요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돈 많이 버셨어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과연 얼마를 내가 12월까지
연말 정산하기 전에 얼마나 벌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썼느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썼느냐, 이것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관심은 많은 양에 있지만 성경은 동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쓰는데 많은 것을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썼느냐, 이런 행위를 점검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많이만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좋은 동기로 사용하는 그런 액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네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왜 재물을 여러분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재물 자체가 불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재물은 그냥 이 성경의 인대로 불의한 것일까요? 자, 성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재물을 불의하다고 말했는가? 자,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불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그래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재물 그러잖아요. 누구는 통장을 믿고 누구는 사람을 믿고 뭐 그런다는데 우리가 이 재물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믿음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이 재물에 의해서 의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물이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물이 갖고 있는 성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재물을 가지고 성경에서 어떤 형식을 띠고 있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그 재물에서 나와서 영원한 소속 안으로, 이런 구조를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구조로 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불의한 재물에서 빠져나와서 친구를, 그 물질을 가지고 사귀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물질이 우리에게 물론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되면 친구가 너를 영원한 곳으로 이끌고 간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프롬에서 인투로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라.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구조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읽어봐요.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얘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맡겨진 적은 것도 적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충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물과 함께 우리에게 맡긴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그리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갖고 있는 속성도 있어요. 속성은 뭐냐? 재물은 악하고 더러운 일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물이. 그런가 하면 재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냥 있을 것 같으세요? 다 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재물이 갖고 있는 속성을 성경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어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맡긴 작은 일을 얼마나 감당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13절 읽어봐요.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섬기다 보면 재물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뭐를 선택해요? 재물이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뭐 했나, 무엇을 모았으면 한 해를 이익 본 거고, 없으면 별거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것이 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오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올 수 있다. 따라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하고 있고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비교하고 있고요.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끄실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가려진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뭐냐? 그러면 진정한 청지기는 누구냐? 한번 따라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두 주인이 있다면 한 주인은 60% 섬기고 한 주인은 40% 섬길 수는 없잖아요.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의 주인 될 수 없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종은 한 주인만 섬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고요. 또 재물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모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처럼 우리도 충성해야 되는데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성경은 이 땅에 신실한 청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내려서 세상의 것을 다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가장 나중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메가더 목사님이 준비해놓은 큰 세 가지 교훈이 있었어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교훈을 한번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재물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사용해야 할 자산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써야 할 자산이 바로 재물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자녀에게 줄 수 있고 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유용하게 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개인에게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써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예물을 사용해라. 또 하나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분명합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 맞냐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낼 때 빈손으로 보냈잖아요. 여러분, 갈 때 아무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셔야 할 마음자리에 재물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물질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물질로 인해서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자산이 얼마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가족이 가진 게 뭐 동산, 부동산이 얼마냐?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가 가장 많은 자이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라. 빛의 아들들처럼. 이렇게 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해고되었을 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 청지기가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도 있어야 하고 삶도 누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믿음으로 선교와 구제와 전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 우리의 지출을 세울 때에는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도 지출 예산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이 각 개인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이제 연말이 가까워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시고요. 아직도 달력 안 가져가신 분은 오늘 다 가져가십시오. 오늘까지만 집사님 그 뒤에다 넣어놓고 아직까지 안 가져가신 분 달력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교회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447장 하신 후에 나동공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넘었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은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오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 교통 내재하심이 여러분의 성도분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그리고 송파 새순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의 크리스천 지도자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